10월 31일 별미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6장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은혜의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빠르게 등장합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을 향해 한결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 5절과 9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등장한 4명의 왕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범죄하여 이방인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범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는데요. 그러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욕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은 그들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성전과 궁궐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긴 어둠의 터널 같은 36장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어둠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다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유다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처럼 우리의 절망 끝에도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하고 실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전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고 기도가 끊어지고 마음이 황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무너졌어도 나는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실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거라. 주님의 이 부르심, 주님의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회복의 발걸음, 희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